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탁월했고 또 정확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열렬한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헌신하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감당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사역, 그 어느 교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충실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고난을 맡기셨습니다. 왜 고난을 맡기셨나요? 고난 뒤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아버지의 그 심령을 가졌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라, 충실해라,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와 인류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고난만큼도 부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타협하고 혼합되었던 버가모 교회, 작은 허용, 우리는 쉽게 신기하게 생각하지만 이 작은 허용이 결국에는 모든 삶에 타협하게 되는 부정을 가져다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작은 타협, 혼합,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버가마 교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 부패한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두아디라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현재 터키의 악사르 이런 동네에 지금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정도, 특별히 7도시 중에 7교회에 나온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서쪽에는 서머나, 그리고 비잔틴, 특별히 로마 제국의 우체로로 동서가 오가는 길에 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버가모, 그 소아시아 수도라고 말했던 이 버가모를까지 가려면 이 두아디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가 뺏기면 되겠습니까? 뺏길 수 없죠. 그래서 이 수도 가기 전에 주 도로로 지킬 수비대가 주도하는 군사 도시로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버가모를 방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도시. 그러다 보니 전쟁이 잦았고, 그리고 이 적군의 공격 속도를 늦추는 임무를 완수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전쟁의 그 쓰라린 상처가 많았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자주 파괴되고 또한 자주 재건되는 이런 동네가 이 두아디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사실은 이 분쟁이 많고 전쟁이 많으니까 늘 폐허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팍스 로마 대제국이 이제는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러니까 평화가 오죠. 마치 한반도 역사는 어땠습니까? 5,000년의 역사 가운데 970번의 외침들이 있었어요. 5년에 한 번꼴. 그러니 이 조선,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잘 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미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의 7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로마 제국에 감사. 그렇구나. 이 로마 제국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쟁이 우리가 오네. 이제 평화가 왔구나.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흥 도시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시에 문물과 무역들이 오고 가면서. 그래서 이 도시는 장인 도시로 유명했던 거예요. 특별히 염색공업, 그리고 패션이 유명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염색업자와 또 제역업자, 그리고 구리장색, 제빵업자,
이러한 막강한 상인과 이 장인들의 이 조합원들이 다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마다 이 수호신이 있었고, 그리고 또 피로연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난무한 계절 축제에 참석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 많다 보니 사람이 많이 살겠습니까? 많이 살지 않죠. 또 요충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 관문 역할, 그러니 이 동네는 큰 도시가 아니었고 작은 도시였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니 이제 엄청난 무역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노동조합마다 이런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런 피로연에 참석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바쁘면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식당으로 가는데 그 공동 식사 구역이 신당 안에 있는 거예요. 신당 안에.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교회 가서 막 식사하는 것처럼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막 찾아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엄청난 종교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막 사교센터들이 있고, 피로연구는 이 공간들이 다 신전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음식 재료가 뭐가 나올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이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신앙을 지킨다, 생계를 유지한다,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살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4절을 보면 두아디라 출신 자죽 옷감 장사, 자죽 옷감, 무역이 왕성했으니까 옷감 같은 거 팔 수 있는, 무역하는 이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 설립을 도운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그 루디아 출신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났다. 그럼 이 루디아가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러면서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전도자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루디아의 가족이 두아디라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더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 이 사업은 행동, 재반, 모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의 모든 사업을 내가 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형제의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아무 동기 없는 이런 아가페 사랑,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 그리고 잘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내실이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칭찬해 주시는, 우리로 말하면 A급 교회야. 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고 사랑 있고 내실 있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나중 행위가 더 많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돼? 3,000명까지 발전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현장에, 물론 그 사람들이 무역에 워낙 뛰어났다 보니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또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교, 이런 기독교에 대한 부분도 막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부터 많다. 부흥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좋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나왔던 이런 교회들과 좀 다르게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다. 불꽃 깨뜨려 보는 불꽃이다. 빛난 주석, 그 발 비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다른 이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위로와 긍휼 이러한 뉘앙스를 띠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부터 나온 교회들은 위협과 공포적인 분위기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소개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가 겉으로는 발전하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상황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죠. 요한이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했던 사역보다 진노하심의 크기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노, 엄중한 심판들이 계속 메시지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겉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교회들을 쭉 보면 타락을 하고 부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부분이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었고 빨리 돌아서라. 중병에 걸리기 전에 처음 이제 시작된 이런 작은 병들을 주님 먼저 진단하신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특별히 이 교회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한 무리가 교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책망의 일을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임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사람을 네가 용납했다. 이세벨이 그 단순히 이름이 이세벨이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요 가장 악한 여자에 대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세벨에 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는데 그 이세벨의 이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성향과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왜 용납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입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하게 복음운동하고 막 사회를 해나가고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또 우상의 제물 또 먹으면 이것도 우상 숭배니까 그런 가운데에 막 견디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이 들어와요. 우리로 말하면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의사가 들어왔든지 이 지역에 가장 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지역에 롯데월드 총수가 우리에게 예배드리러 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가 예배드리러 온다. 그럼 계속 우리도 모르면 의식될 겁니다. 최고의 영화 배우가 와. 정우성, 장도성이 온다. 우리 이정재가 온다. 어느 사람은 김원준을 좋아하는데 김원준이 왔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계속 쳐다볼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제브람 씨가 오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영향의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었다. 주님이 친히말 내 종들을 끼어 가르쳤다. 누굴 말합니까? 목회자 그룹을 말합니다.
리더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담임 목사님, 지도자들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가르쳐 있었게요. 이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신분도 높고 더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신천지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겸손하게 봉사,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자를 만나서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딱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목회자의 비리를 막 찾아내고 마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사제 역할을 했다. 특별히 세상의 영향력들을 이 교회 내에 계속 퍼뜨려요. 세상의 흐름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객관적이야. 그리고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와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죠. 막 자랑하고 싶어. 우리로 말하면 막 간증자로 세워.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우상을 세워놓던 사람 중 하나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묻어 있었던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으로 도배시켰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 남편 아우왕을 굶어 싸웠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왕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여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2세기에 페미니즘을 이렇게 도입시켰다. 너 페미니즘을 허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성 권력.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이 능력이 있으려면 뭐 합리적이고 그런 뭐 객관적이고 이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하는 은사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 사역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사역자들 보면 예언 연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게 남자들도 딱 장악하거든요. 왜? 예언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여성들 막 보인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고 배경도 대단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대부분 짐작돼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이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도자들이 세상을 쉽게 본 결과죠. 너무나도 쉽게 허용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너무 세상 배타적이다. 너무나도 배척한다.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관용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수용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하나.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왜? 전도하면 되니까. 근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막 불신자 전도하기로 한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문을 복음하고 제사 안 드리는 데만 20년 걸려. 20년. 교회까지 못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너무 쉽게 믿지 않은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수용해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니 나중에 그게 볼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에베소 교회와 완전 반대적인 현상이거든요. 형제 사랑이 있었고 중심이 있었고 열정을 다했는데 웬일입니까?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교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역도 중심을 내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현장에 막 죽도록 전도하고 다니고 웬일입니까?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술 마셔도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다 모든 걸 허용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리가 완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대놓고 불신자들이 시험 당할 만큼 근친상거동해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원래 포용하는 거야. 저런 사람도 포용하는 것이 교회야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고 있다. 거룩과 순수함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주안이라 교회가 이랬다. 믿음도 좋았고 인내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 갈수록 행위가 막 진해져. 그런데 웬일입니까? 넘지 않을 레슨들을 마음껏 넘어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우상의 제물. 내 종들을 가르쳤게 해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어. 그럼 구체적으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행음했다, 이걸 뭘 얘기하냐? 단순히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먹고 마실 그거보다 더 깊은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영지주의 사상이 딱 들어오고 교회에. 그리고 율법 폐기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가 들어왔다. 크게 이렇게 봅니다. 혼합신앙이 들어와져 버려요. 혼합신앙.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이원론적인 철학사상이거든요. 헬라인들, 고대 헬라인들은 이원론, 이원 두 개로 나눠졌던 거예요. 뭐가 나눠졌냐? 우주는 실체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 우주. 요거는 육신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영계, 이거는 선한 거다.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 세계는 악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다. 우리 신앙은 뭐냐? 그냥 관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의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동의하면 돼. 그렇구나. 맞습니다. 영적 기도하면 돼. 끝. 요게 영지주의잖아요. 육신 마음껏 내팽개쳐야 된다. 왜? 영하고 어차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는 구원받았다. 미국의 지금 60% 이상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영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전도 폭발, 전도 프로그램, 전부 다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날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그 날짜만 딱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마음껏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 내에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이들.
그래서 삶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을 값싼 신앙주의로 전락시켜. 값싼 신앙. 율법 폐기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됐다. 그래서 미래, 오늘 죄 지어도 상관없다. 왜? 우리는 다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 계시니까 율법 아래에 거하지 않는다. 율법 상관없다. 우리는 마음껏 살아야 된다. 왜곡. 도덕을 초월해. 이게 율법 폐기론. 이런 게 교회 내에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이세벨을. 그리고 세속주의, 은혜, 우상제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계속 전합니다. 달콤한 복음에 마비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구원도 받았지 육신도 만족이지 얼마나 달콤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고난도 없어. 잘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왜? 복음 누리라니까. 엔조이야 엔조이. 아무거나 들어. 달콤한 복음에 마비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라.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자, 칭찬하시면서 특별히 이 반대 진영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 요걸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 행음했다.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런데 그 흐름 가운데 깊은 것은 뭐가 있었냐?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깊은 거. 그 요거 가지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아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요걸 어떻게? 은혜,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깊게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보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거. 웬일입니까? 죄의 체험을 통하여 은혜를 깊이 체험한다는 속임. 성경에도 그러지 않았냐? 완전 절망과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았냐? 역사도 그러지 않았냐? 부추기. 그래, 어차피 이래야 된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죄가 많은 거 어느 거 많다더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오용하고 죄의 방종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 자녀인데 마음껏 치장하고 포장하고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때로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멋있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알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용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기는 복음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 누구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내에 그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뭐다? 용납했다. 왜 용납할까요? 사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뿌리를 못 내린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다. 이 말은 계속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어. 그렇지, 복음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는다. 와,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야. 너무 신비로운 메시지야. 오늘 이런 말씀 내게 오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해. 왜? 자기의 깊은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 자기는 맞다고 해서 그래요. 저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을 많이 진단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다소보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는 맞다고 막 말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뭔가 다 하는데 끝나고 나서부터가 문제거든요. 끝나고 나서 저들이 모여서 하는 말과 행동들, 와, 우리 다소배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거룩한 성찬을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뒷 2차 3차 룸살롱하고 그게 상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예 총회 가입도 못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와, 진짜 복음이라고 괜찮대. 정기적인 모임하는 분도 계셔. 그럼 그 사람들의 문제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음행을 해명하냐 한다. 무슨 말이냐? 화인 맞은 양심이 이미 되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저주입니다.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죄를 죄임을 인식 자체를 못한다? 그럼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점수 못 받아도 기뻐. 아니 뭐 원래 뭐 점수.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 하나 틀려도 잠을 못 자. 왜 그 하나를 틀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 완전 하이마스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깊은 새 속에 깃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뭘 버려요? 생각을 버려요. 생각이 뭐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각인 세뇌된 거예요. 복음만이 다른 혼합신앙이 딱 뿌리 내려버려요. 누구 영향이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이런 무거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버가마 교회에 이제는 남아있는 심판, 그리고 미션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 행음과 우상 제물과 그리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사단의 깊은 그 부분을 알고자 나름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신앙의 틀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그를 침상에 던질 듯다. 그냥 죽는다고 해. 침상에 던질 듯. 왜? 침상은 뭐 하는 것입니까? 행음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즐기는 그 현장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세벨의 최후가 어떻게 된 줄 알 겁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성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이 나가고 나중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걔들이 그걸 핥아먹은 것이다. 그렇게 너희 인생은 최후가 될 것이다.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 흐름 가운데서 큰 환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아니 자녀가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요. 사단도 사단의 자녀가 있잖아요. 사단의 제자. 그 흐름 가운데 동참했던 그 수많은 무리의 제자들, 성도들, 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 영향을 받고 막 쏠림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 이것을 지켰던 사람들에서 얘기하죠. 24절에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가운데 빠져나온 구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건하게 잡으라. 얘가. 미션이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잡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현장을 뒤집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를 바꾸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있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이 복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굳게 잡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집중, 올인,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조금 몸은 피곤해도 그래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몸이 얼마나 피곤해. 막 가운데 자자를 못 견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살아올 줄 거예요. 우리가 몸 편하다. 몸 편하면요, 영원한 육신주로 갑니다. 영원한 편함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속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겠다. 이 말씀에 집중하겠다. 여기 딱 집중해야 돼요.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가면 전부 다 우상이고 행음이야. 나가면 교회까지 갔는데도 그런 무리 가운데 있어요. 웬일입니까? 교회가 크면 다른 교회 가면 될 건데 다른 교회도 못 가. 동네 자체가 크지도 않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정화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틀을 끊을 수 있습니까? 깰 수 있습니까? 못 깹니다. 새 틀 속에 계속 집중하면 예틀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새 틀 속에 계속 굳건하게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에서 7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 이 말은 사실은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천년 왕국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근데 재밌습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겠고 너는 내 아들이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뭘 말하죠? 성교의 완성을. 무슨 말입니까? 이기 있는 자에게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가운데 서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왕국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우리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희미하게 알고 현장 속에서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온전한 원네스가 딱 되는 거예요.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조아디라 교회 하나 이런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은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방탕으로 이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오용하게 되죠. 왜? 자기 포장해야 되니까. 은혜를 오용합니다. 그 방탕함을 죄라고 말하기 싫기 때문에 은혜를 오용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지식으로 충천케 되어라. 복음으로 충천한 소수의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충천.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는 죄를 메꾸기 위해서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막 죄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사역하면 하나님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메꾸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걸 중요하지 않다. 외적 사역보다 성숙하는 걸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사역이 아니요.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사역케 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사역과 크게 만들었다. 처음에보다 나중에보다 더 크게 열심히 한다. 근데 그 부정과 회개함 없이 계속 사역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죠. 왜? 결국에는 어떻게 침상에 던질 듯. 간음하는 자를 더 큰다. 이단 단체들이나 요즘 소위 언론에 나오는 그 대형 교회 비리들 엄청나게 그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매스컴 한번 떠니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역이 그걸 보장해 줍니까? 보장 못 해줘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난하게
수용한다. 세상을 수용한다.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보다 중심의 순결함을 보셔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흥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모든 걸 막 수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형제 사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 좋아하는 부르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나그네로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과 포용보다 하나님의 그 구별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필 이 7교회에 대해 쭉 얘기하시면서 뭐 책망과 칭찬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하필 여기는 계명사를 탁 두시잖아요. 인칭대 누구? 이세벨을 계속 이세벨. 근데 성경을 대충 보고 아는 사람은 이세벨 잘 알거든요. 이세벨. 그 하필 왜 이세벨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서 부평교회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가장 악한 시대에 악한 여왕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이세벨의 전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데 특별히 누굴 공격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공격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엘리야를 죽입니까? 그래야지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천 제자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와 같은 절대 제자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자를 먼저 쳐버린 거예요. 죽이겠다고 표문을 내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계책대로 엘리야가 막 죽고자 몸부림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 입히시면서 산 호름에 올라가게 하시죠.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세틀록을 딱 바꾸십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 왜 교회가 미자립 시대입니까? 목회자들이 사단이 건드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직업이 됐고 목회자가 공인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목회자야.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인데 하물며 아무나 목회자야. 지금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변질의 주역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들을 필요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학교. 근데 신학교가 아니라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정치 싸움, 복음 아닌 다른 이단 논쟁, 복음을 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상관없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 아합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완약한 시대에 7천제자를 일으켜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악한 시대를 이기고 그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도단성 운동, 마지막 후대 운동, 거룩한 제자 운동,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사단이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4세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자립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개개인들을 완전 미자리 늪 빠지도록 생각 자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만들어버렸어요. 신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모두를 사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금에 빠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교리 훈련 하나도 안 되도록 마음껏 사역하고 다 하는데 자기 영적 문제 못 이기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뭐 못하게, 세계복음 못하게, 마지막 남은 사명 감당하기 못하게, 세상에 있는 데 빠져있어라, 세속주의에 빠져있어라. 그냥 니네들은 감당하지 말아라. 7천 제자의 거룩한 씨를 제거해버리는 전략. 이게 웬일입니까? 이세벨 교회를 그렇게 몰아간다. 그 사실은 그래서 이 목회자 또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로 다 불렀잖아요. 그 이세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대들이 끊어지고 후대들이 제한받는. 그게 어떻게 된다고? 침상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가늠하는 자를 그의 자녀를 전부 다 사막으로 죽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세상의 포로, 세상의 마음 생각 다 뺏겨져야지. 마지막 시대 감당할 사람이 없어. 누구 때문에요? 그 가르침을 잘못 받아 행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와, 웬일이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왜 이 부패한 교회 두아디아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붙잡도록 하시냐. 이 시대의 도단속 운동을 회복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세벨의 행음을 먹지 않는 거룩한 제자의 세트를 교회가 준비해라. 그래서 저 열방을 살릴, 이 민족을 살릴 7천 제자를 일으켜라.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호렙에 40일 동안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천일밤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못되는 교리 다 뜯어내라. 올바른 복음과 성경에 말하는 원색의 복음과 그 기준의 삶을 회복해라. 세상의 거대한 것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 듣지 말아라.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남은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 소유가 땅 끝까지 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땅 끝 모리타나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어떤 사람 쓴다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도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과 바른 복음 속에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뭡니까? 복음인 교회. 복음이며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랑.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턱걸이야 돼. 턱걸이. 간신히 턱걸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아웃이야, 아웃. 절벽에 턱걸이고 턱걸이. 하나님이 마지막 이 끝자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버텨라. 니네 가는 길이 맞는 길이다. 복음 앞에 서라. 잘못된 행위 회개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부패한 교회. 우리가 단순히 부패하지 말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소위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으로 시대를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진짜 우리가 이런 도단성 운동하는 교회로 일어서야 되겠고, 우리가 많은 현장을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 이전에 바른 진리건들을 바로 서야 된다. 또한 제가 RTS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제3의 전도운동을 회복할 중요한 제자들이 RTS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문이 1000명이 넘는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우상을 먹지 않고 온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 저들이 저 모든 민족, 저 모든 나라, 유업, 내 소유가 땅끝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 거죠. 이 축복의 흐름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화하실 때까지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우리를 부흥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감당할 세대들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모든 열방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천년 왕국의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행음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복음의 지식으로 충천하여 휘청거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7천 제자의 씨를 저버리도록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그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